예수님이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은 정말로 궁금해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겨서 로마 정권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의 왕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로마 황제가 세운 유대인의 왕이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동방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이 헤롯 대왕이 듣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하도록 명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뒤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 부분으로 분할되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헤롯의 세 아들에게 각각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들의 칭호가 나누어서 다스렸다고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분봉왕이라는 그런 칭호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분봉왕 중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 통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잔혹하게 통치를 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곳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겠다고 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냅니다. 그 총독 중에 한 명, 5번째 총독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본디오 빌라도인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는 않고 2명의 분봉왕 그리고 1명의 로마 총독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더 복잡한 것은 거기에 사내들인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율법에 의한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최고의 법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고발하고 죽이려고 할 때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자신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이 복잡한 통치 구조 가운데 유대에서는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저항운동이 있었고 로마법과 율법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시면 사형 집행권을 금지시킨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로마에게 저항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에게 고발할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에 타협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니까 로마법을 어기는 대답을 하시면 로마의 예수님을 고발하고 율법을 어기는 대답을 하시면 사내들인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죠. 이 날카로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딜레마를 넘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답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딜레마를 넘는 지혜로 답변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대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답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주장,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적었다는 주장 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긴 한데 성경에 전혀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 딜레마를 넘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끌려온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이 딜레마를 넘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 가지 의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하던 중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그 심각한 죄인을 끌고 와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초점을 이 간음한 여인에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로 단번에 바꾸십니다. 그 여자의 죄가 어떠한지, 얼마나 그 여자의 죄가 심각한 죄인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고, 자기를 먼저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고 또 끌고 온 이 여인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돌아보고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이 여인을 보면서 그 죄인을 정죄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라고 하십니다. 남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할 존재일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간음한 여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큰 실수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가 나서 정죄하곤 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남의 죄에 대해서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됐대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설교도 듣고 또 그분이 목회를 잘 하시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사임을 하셨는지 그 속사정을 잘 살펴보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갑질 문제, 태업 문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은 무섭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걸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다고 화도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목사님을 돌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돌아봐야죠.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참 흉보는 것을 좋아해요.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남 얘기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지어 심판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남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남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티를 빼는 것보다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빼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회의 3대 표지는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권징은요. 거룩을 위한 교회의 훈련과 징계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의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 또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형제, 자매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실수를 한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을 정죄하지 않고 나를 돌아봐야 하지만 분명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했을 거예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권징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법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권징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권징의 방법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권징의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수많은 죄인들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일을 하러 가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도 우리는 늘 죄인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통은 서로 그 죄를 잘 숨기며 지내긴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보고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를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는 무엇인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스스로를 살펴서 나도 저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딜레마를 넘는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가늠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참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마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을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이 둘이 남았을 때도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둘이 남았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여자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실 수도 없고, 이도저도 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가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를 빛으로 말씀한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즉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워낙 24시간 밝은 도시들이 많아서 밖에선 경험하기 힘들고, 아마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창문이 없는 화장실에서 불을 껐을 때인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불을 꺼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좁은 화장실에서 뭐 물건을 찾고 용변을 보고 손을 씻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오직 그 빛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 그 빛을 보게 되었다면 전적으로 그 빛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따라가다가 뭔가에 걸리거나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빛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기 빛이 보이는데 빛이 없는 어둠 쪽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은 실제로 율법적으로 죄를 전혀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칠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인 겁니다. 율법적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내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딜레마를 넘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 지혜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먼저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한 모습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사랑으로 죄 지은 자를 바로잡고 스스로를 살펴서 나도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아직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직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 사는, 때로 넘어질지라도 빛을 따라가는 구원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